성령의 구속,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그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구원의 유일한 방도인 십자가와 이 부활의 이 은혜를 어떻게 우리에게 이것이 우리의 것이 되게 하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2000년 전에 준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어떻게 나의 구원이 되냐라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구속의 적용. 자, 들리겠죠? 말씀대로 이루신 것을 이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 속에 믿을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에 작용하셔서 그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나의 것이 되게 하신다. 이것을 쉽게 하면 믿을 수 있게 하신다. 믿을 수 있게 하신다. 이게 성령의 사역이요. 성령의 사역. 그래서 성령의 구속의 적용, 그래서 29과에서부터 38까지 길게 이제 다루게 되는데요. 자, 질문 29번. 그리스도에 의해 마련된 구속에 우리가 어떻게 참여합니까? 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속은 뭐라고 그랬어요? 값을 주고 산다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값주어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사시는데,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그 은혜가 어떻게 나의 것이 되는가? 누가 그 구속의 은혜를 입은 사람일까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이 말씀에 근거하지 않고 내가 구원받았어요. 10번, 1000번, 만번 해봤자 필요가 없어요. 내가 구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루신 은혜가 나에게 적용이 돼야 돼요. 그것이 나를 위한 것이 돼야 돼요. 자, 답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령이 우리에게 그리스도에 마련된 구속의 은혜를 유효하게 적용하심으로써 우리가 참여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구속의 은혜가, 내가 교회를 열심히 다녔어요. 내가 교회에서 일을 많이 했어요. 내가 언급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되는 게 아니에요. 구속의 방도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심으로 누군가의 죄값을 대신하기 위해서 누군가의 죄값을 치르는 어린 양으로서 죽이셨어요. 그런데 그 누군가가, 그러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구속의 은혜를 누리는가? 아니다, 이거야. 아니다. 어떤 특정한 사람들만 그 구속의 은혜를 입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특정한 사람들은 누군가? 여기에서요, 그리스도에 만든 구속의 은혜를 유효하게 성령께서 그 심령의 믿음을 일으키셔서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위해서 마련하신 구속의 은혜를 그 사람의 것이 되도록 적용해 주신다. 그래서 이걸 제가 늘 적용이다 얘기를.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셨어요. 그것을 너희 것이 너를 위한 것이다. 너의 죄를 그래서 용서했다. 그래서 네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함께 죽었고
너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했고 너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의 영광을 누리게 되었다라고 기록된 것이 너를 위한 것이야 라고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에 작용하셔서 그것을 믿을 수 있게 하시고,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이 그 하나님 앞에 십자가 앞에 무릎 꿇고 죄를 비워, 죄 때문에 하나님이 죽으셨으니까, 예수님이 죽었으니까 죄를 비워하고 거룩함을 추구하며 성령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으면서 살 수 있게 하신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곳에는 반드시 변화된 삶이 나타나는 거예요. 변화된 삶이 나타나지 않는 믿음은 없어요. 그건 가짜예요. 그건 자기 확신이에요. 자기 확신. 그냥 자기가 그렇게 생각한다 이게. 자기 확신, 자기 체면도 깊어지면요, 죽을 때까지 자기가 예수 믿는 줄 알고 살아요. 그게 어떤 사람들인 줄 아세요? 목사님, 어떻게 자기 확신을 내가지고 예수 믿는다고 생각하고 삽니까? 예, 이단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이단들이요, 그릇되게 가르침, 그러면 그릇된 가르침을 그것의 바탕에서 자기들이 교육을 받고 그러면서 자기 확신을 가지면 정통 이 성경에 따라서 교회에서 구원받는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하고 저희들이 구원받았다고 자기 확신을 가져요. 뭐 이단만이 아니라는 거죠. 그것을 말씀을 따라서 이렇게 확인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반드시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에 삶의 변화가 나타나요. 전환이 되는 거예요. 새로운 존재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새로운 존재가 돼요. 근데 새로운 존재, 성화됨이 없이 나 예수 믿어요. 내가 내 마음에 얼마나 확신하는데요? 그건 2000년 전에 유대인들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그들도 의심했는가 안 했는가. 자기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특별하다는 것을 의심한 적이 단 한 번이라도 있는가. 이단들에게 가서 물어보세요. 그걸 의심하는가. 자, 분명해야 돼요. 성령의 역사, 하나님이 이루셨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적용시켜서, 그러면 성령의 통치 아래에서 반드시 성령이 원하시는 삶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 이게 이제 우리가 쭉 배워나가는 핵심적입니다. 자, 1번 구속의 의미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앞에서 계속 얘기했지만 구속이라는 것은 종과 포로 상태에서 대가를 지불하여 건져주는 것이다. 값을 주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내가 열심히 일해서 얻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값을 치러서 사는 거예요. 나를 사신 거예요. 나를 사. 그래서 구원이라는 말을 시작할 때부터 은혜예요. 전적으로. 그래서 이 안에 은혜 아래 있으면 교만해질 수 못해요. 절대로 교만해지. 왜? 내 죄가 계속 보이거든요. 내 악한 것이 보이거든요. 내 허물이 보이거든요. 죄인인 우리는 죄로 인하여 종의 상태에 있을 수밖에 없다. 그렇죠. 죄에 매였으니까, 죄를 지으니까 죄의 종의 상태에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그들은 절대로 구원에 이르지 못해요. 왜? 죄가 해결이 안 됐으니까. 더욱이 우리 스스로 대가를 지불하여 자신을 건져낼 수가 없다. 목사님, 내가 모태신앙이라니까요. 우리 할머니서부터 예수 믿었다니까요. 내가 한 헌금이 얼마인데요?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구원은 그렇게 값싼 것이 아니에요. 구원은
생명으로만 얻는 거예요. 생명으로만 얻는 거예요. 그 대가가 너무 비싸서 할 수 없다. 그래요. 내 생명 주면 된다니까요. 내 생명 주면 죄값 치러요. 그러면 내 생명 주고 죄값 치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지옥 가는 거죠. 예수님이 지옥의 고통까지 그래서 당하셨잖아요. 결국 누군가가 우리의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 줘야 된다. 누군가가 내 생명으로 내가 지불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내 생명과 같은 값을 지불해 줘야 된다. 대신 그래야 내가 지옥을 안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피를 흘리심으로 대가를 지불하셨다. 내 생명의 가치와 비교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을 피를 흘려서, 그래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께 준비하신 어린 양으로서 피를 흘려 죽으심으로써 생명으로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셨다. 우리를 죄로부터 그래서 구속하셨다. 구속은 산 거예요. 죄에 눌리는 그 속에서부터 사냈어요. 샀어요. 샀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샀어요. 한번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셨다. 예. 우리를 죄의 힘으로부터 사셔서 구속하셔서 더 이상 죄의 지배를 받지 않게 하셨다. 자, 우리가 삶의 죄를 지을지라도 그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 죄값을 치러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사탄이 우리의 이 죄를 통해서 때로는 우리를 조롱하고 때로는 우리를 짓밟으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죄값으로서 멸망에 이르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너는 너의 모든 죄값을 치렀다고 판결하셨기 때문에요. 너는 모든 죄값을 치렀다. 너는 의롭다. 라고 하나님이 판결해 놓으셨으니까 일생을 살아면서 죄에 무너지고 때로는 어떻게 보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보다 더 부끄러운 모습을 보일 때도 있을지라도 우리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 그런데 보세요.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한다. 사도 바울이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성령의 역사가 있으면 그렇게 해서 죄사함 받고 이제 지금 짓는 죄에 대해서 책임을 묻지 아니하는 거룩한 존재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다는 것을 믿는다면 내가 사탄에게 유혹당하고 사탄의 도구로서 쓰임당하는 죄를 졌을 때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어쩌겠어요? 그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구원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내가 죄를 졌을 때 여러분 내가 죄의 편에 서겠어요? 미친 듯이 죄와 싸우겠어요? 이건 은혜를 아는 사람은 그냥 알아요. 왜? 내가 죄에 쓰러지고 그랬을 때 내가 죄를 끌어안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서 영적인 분노가 일어나며 미친 듯이 그 죄와 싸우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고 이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죄를 지을 수 있지만 죄 편에 서지 않아요. 미친 듯이 그 죄와 싸우는 거예요. 원통한 거예요. 죄에 진 것이 억울한 거예요. 그래서 의도적 죄를 못 져요. 그래서 앞에서도 얘기하고 우리가 지금 성경은 새벽에 하면서 있지만 그래서 용서받지 못하는 죄를 진 자들을 위해서는 기도하라고 하지 않는다. 사도가 얘기하죠. 그건 뭐예요?
용서받지 못하는 죄, 고의로 진 죄. 죄를 알면서도 죄를 지으면서도 죄의 편에 서서 죄를 미워하지 않고 죄를 분노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고 고의로 계속해서 죄를 짓는다면 그는 구원받지 아니한 거다. 그러니까 그를 위해서는 기도하지 마라.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알면 그냥 알 수 있어요. 성령이 내 속에 계셔서 내가 그 죄사함을 받은 은혜를 알아. 하나님 나에게 베풀으신 내 영광을 알아. 그런데 내가 또 이 사탄이 내 인간적 육신의 연약함을 파고들어서 나를 사용해서 죄를 짓게 하고 나를 바라보면서 너 같은 것이 할 때 내가 미쳐버리는 거죠. 내가 나에게 미쳐버리는 거예요. 내가 또 죄한테 무릎 꿇었다고. 하나님 살려달라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구원받은 사람은 그러는 거예요. 성령이 그 속에서 모든 죄를 용서하셨. 너의 그래도 너를 사랑해. 그랬을지라도 네가 그 죄를 졌을지라도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 너를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다. 이것이 교만함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의의 길로 간다. 그래서 이것을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한다라고 말씀한 거예요. 자, 이러한 구원의 방법은 다 그래서 복음에 드러나 있다. 복음서가 다 이 얘기를 하고 있다. 성경은 이 얘기하고 있어요. 어떠한 상황에 맞춰서 상황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도 하지만 핵심은 이 얘기요. 자, 이번 우리 스스로 구속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런 죄사함에 사람의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십자가의 은혜를 마련해 놓으셨는데, 그러면 그것을 나의 것으로 내 스스로 만들 수 있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 스스로 못한다니까요. 성령께서 그것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것으로 만들어 주셔야 돼요. 이걸 적용이라고. 그래서 그것이 믿어져야 돼요. 그래서 그것이 믿어지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새로운 존재,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간다니까요. 그래서 성화가 되어간다니까요. 그래서 이 말씀에 원리 안에 바로 있으면, 이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 안에 있으면 사탄이 죄를 통해서 나를 넘어뜨리려 올려도 내가 명확하게 보는 거예요. 보게 되어서 사탄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냐? 어디 지금 와서 그래? 네가 할 수 있는 거 다 해봐. 네가 그래봤자 나를 다시 지옥에 빠뜨리지 못해. 나는 은혜로 구원받았어. 내가 설사 육체적으로 죽음에 이른다 할지라도 내 구원은 흔들리지 않아. 그러니까 쏴봐. 네 화살을 쏘아봐. 네 칼을 휘둘러봐. 니꺼의 것이 나를 어떻게 할 수 있어? 해보라니까. 나는 너하고 짝하지 않는다니까. 나는 거룩할 거라니까. 나는 의의 열매를 맺을 거라니까. 나는 성도로 살 거라니까. 해봐. 해보라고. 이게 성도의 모습이다. 그래서 성경에서 그러는 거야. 사탄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어? 쏴봐. 칼을 휘둘러봐. 나를 짓밟아봐. 안 돼. 그래도 안 돼. 왜 안 돼? 성령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련하신 은혜를 나에게 적용시켜서 나의 구원을 완성해 놓으셨기 때문에, 나의 구원을 완성해 놓으셨기 때문에 구원받은 성도는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있기 때문에 사탄이 나를 열방수봉으로 끌어들여도 내가
죄의 종이 되지 않아요. 다시 일어서는 거예요. 다시 승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재미있고 멋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대로 신앙생활 그래서 멋이 있고 재미있는 거예요. 죄를 안 져서가 아니라 죄에 찔리고 넘어질지라도 내가 끌려가지 않아요. 내가 그것에 무릎 꿇지 않아요. 그래서 그 속에서 다시 그래 또 해봐라. 그래 나를 흔들어 봐라. 네가 아무리 날 쳐도 나를 여기에서 멸망일로 떨어질 수 있는지 해봐라. 해봐.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도우심을 구하며 기어이 그치와 싸우세요. 이기는 거죠. 이게 성도예요. 이게 구원받은 자의 영광이에요. 구원받은 자의 영광이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이 아니라 그래서 천국의 영광 때문에 이 세상에서도 성도의 거룩한 모습을 이루면서 사탄의 목을 밟아가는 것이 성도의 영광인 줄 믿습니다. 자, 그리스도가 자신의 피로 구속을 마련하셨어요. 자, 이미 다 설명됐어요 지금. 그리고 구속의 언덕들이 은혜로서 주어진다. 뭐라고 그랬어요? 누군가를 위해서 주신다 그랬어요. 근데 누군가는 사람이 뭘 해서 열심히 해서가 아니다. 하나님이 택하셔서 하나님이 주고자 하시는 자에게 성령께서 오셔서 주시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리스도가 마련하신 구속의 언덕들을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자기 자신에게 적용할 수 없어요. 천만의 말씀. 그러면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열정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 열정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열정 고까지 것. 조금 한 두세 번만 문제 가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이 은혜 안에 붙잡혀 있으면 10번 20번 넘어져도 다시 반짝반짝 빛나요. 일어난다니까요. 내가 나를 죄한테 안 준다니까요. 어디 죄 그까지 것이 나의 주인이 돼요. 어떻게 내가 죄의 편에 서요. 기어이 멱살 잡아서 매다 꽂아버리고 밟고 일어서죠. 그게 성령의 영광이에요. 사람은 죄와 허물로 죽었다. 그래 죽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뭘 가지고 할 수 없어요. 영적인 것을 선호하지 않아요. 예, 사람은요 본질적으로 영적인 것을 선호하지 않아요. 아이고 나는 안 그래요. 아이고 행운을 빕니다. 자, 의지가 이러한 것을 거부해요. 사람들에게 예수에 대해서 얘기하면 자, 성령의 역사가 임하지 않는 사람들이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 사람을 이렇게 사랑하시고 사람을 구원께 십자가에 달렸다고 기록하셨어요 라고 얘기하면 그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 웃기고 있네. 말이 안 되는 소리지. 아니 왜 외국 신을 믿어? 우리나라 신은 당군 믿어. 당군. 이게 지금 외국 신이냐 아니냐의 이야기요? 똑똑하면 똑똑할수록 더 안 믿어요. 사람에게 본성이. 그런데 이게 믿고 오는 사람이 있어요. 왜? 성령이 그 사람 속에서 이끄시는 거예요.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향하게 하시고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을 믿게 하시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에 자 죽었어요. 죽었어. 우리는 죽었어요. 영적으로 이미 죽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하신 구속의 일을 소중히 여기거나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것의 가치를 몰라요. 사람은 거듭나지 않은 자연적 상태에서 죄가 훨씬 자연스럽고 죄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없다. 따라서 거듭나지 않은 상태에서는 구속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자, 성령께서
예수 구속의 성령이 어떻게 적용하는지 이제 다음 과에서 아주 깊게 폭넓게 얘기하는데요. 자, 여기서 보면 하나님께서 그 성령의 모습으로 오셔서 말씀에 기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마련하신 이 구원의 이야기를 아무리 하나님께서 적용시키지 않으면 성경을 암송해도 구원 못 받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야 이것이 믿어지게 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를 위한 것이었다는 것을 믿어지게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내가 함께 죽었고 함께 부활했다는 것을 믿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령께서 내 속에 역사하시면서 이제는 너는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었다고, 너를 다시는 심판하지 아니할 거라고, 네가 다른 사람보다 의로워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대속의 죽음을 너의 죽음으로 믿었기 때문에, 성령의 적용하심을 따라 이것을 믿었기 때문에 너희 모든 죄에 대해서 다시 문제 삼지 않을 거라고 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져 가지고 우리가 오늘 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 이것이 기적이라고. 예수 믿는 것이 가장 큰 기적이라고 세상에. 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봐. 믿을 것 같지가 않아요. 내 하나님이 믿을 수 있게 해주신 거예요. 내세울 게 없어요. 뭐 돈이 많어, 다른 사람들처럼 배운 것이 많어, 어디에 해가지고 뭐 세상에서 큰 권세를 가져봤어. 그런 사람 없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래서 신비고, 그래서 그게 감사다 이거예요. 이제 다음 과에서부터 더 깊게 폭넓게 이 구속의 은혜를 우리의 것으로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 그래서 그 구속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삶의 변화들에 대해서 그 구속 은혜를 받았다라는 사람들의 증거를 우리가 말씀을 따라서 확인해 갈 거예요. 이런 은혜가 내게 임했으니 여러분 살만하잖아요. 예수 믿을만 하잖아요. 여러분 거룩하고 싶잖아요. 그렇게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사탄에게 야 쏴봐, 해봐, 해보라니까. 그래서 사탄을 조롱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